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오늘 또 제가 웃음의 글을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네 한번 나 웃겨봐.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웃으라고 할 때 웃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웃어도 이 뇌는 참 미련하답니다. 뇌에서는 내가 억지로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웃기만 하면은 좋은 엔돌핀이 돌아서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짜증 부리면은 엔돌핀 정상 안 돌아서 우리가 병나고 질병이 나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웃으면 웃음 치료에 많은 의사들 증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웃을 때에 우리가 만병통치약을 한 첩씩 30만원짜리 만병통치약을 모르고 먹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백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후보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한 달 동안 5천만 백성들이 집중했어요. 왜냐고요? 법은 무서운 자리예요. 법무부 장관 자리는 무서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이렇게 주시왔는데 드디어 지금 청문회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이 왜 그래요? 이 법무부 장관 자리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훌륭한 사람이 앉아야 되고 또 그 자리는 무서운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찬할 때 먹는 참기름 있죠? 이 참기름이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왜 갔을까요? 이 참기름이 법원에 간 이유가 뭐예요? 고소하려고. 참기름이 고소하려고. 우리는 웃어야 돼요. 참기름이 고소하려고 법원에 갔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자리는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데 참기름도 찾아가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요. 두 번째, 씨름왕 하면 누구예요? 씨름왕? 이만기죠? 근데 도둑놈 왕이 누구예요? 도둑놈 왕. 처음 듣는 소리죠? 조세영이잖아요. 그가 80년대에 그 부잣집 금판사 회장님 집에 집 털어다가 다리 밑에 거지들 나눠줘가지고 홍길동이 돼가지고 한때 유명세를 탔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도둑질 하는데 아주 투철해요.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이 도둑을 해다가 붙잡혀서 교도소 가면 좀 쉬었다가 또 나오면은 자기 사업이 뭐예요? 이 도둑 사장님이라, 도둑 사장님,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 사장님 사업이. 그러니까 이분 나오면 도둑. 이번에 지난주에 보니까 81살인데 31번 정과 31번 구속된 걸 보았어요. 지난주 81세에 정과 31번 구속된 걸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직업이라 사업이라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도둑이 이렇게 이제 수금으로 가잖아요. 사업하러. 이 집에 금고가 있을까? 이 집에 보석이 있을까? 이 집에 돈이 있을까? 이렇게 다니는데 네 자로 줄임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자로. 도둑이 다니면서 이 집 저 끼웃게 하다가 오늘 수입도 없을 때 네 자로 털레 다닌대요. 이 집 좀 털레 하며 다니는데 도둑 사장님께서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요. 도둑 사장님은 날마다 자기 수금하는 것이 뭐예요? 사업하는 게 도둑 하시는 것이 사업이라 그분께서는 도둑놈이라면 큰일 납니다. 도둑님이에요. 도둑님. 그래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후회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드셔서 어떤 후회가 여러분에게 스쳐갑니까? 근데 이렇게 조금 배울 걸, 조금 베풀 걸, 조금 즐길 걸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기회 있으면은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베풀 걸 두 번째 그랬는데 베푸는 것도 늦지 않았어요. 베푼다 그러니까 꼭 돈을 이렇게 주어서만 베푼 걸 알고 있는데, 옆에 노인정 가니까 우리 이모 닮은 분이 있어서 제가 이모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동안 안 보여요. 근데 옆에 할머니 하신 말씀이 그 이모란 분 있잖아요. 대수술해가지고 지금 그 수술실에 있다가 회복되어서 집에 와 있어요. 아침에 내가 갔다 왔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만났는데 이모 건강 좋아?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는 게라. 그러면은 저 옆에 모친께서 이모한테 맨날 병원 안 가고 그랬지, 고마웠지, 보석 같은 사람이지. 그러면 저 모친이 아프면은 안 보이면은 전화해야 돼. 왜 안 보이니? 몸이 안 좋니?
그럼 해가지고 염려해야 돼. 그래, 보석 같은 친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베푸는 거요.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눠주고 보석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감싸주고 이루어지고, 괜찮니? 몸은 어때? 염려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베푸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즐길 거. 진영 청춘행복학교가 26일 날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와서 즐기는 거예요. 행복학교면은 벌써 이름부터 행복을 주는 거예요. 치매 예방법도 가르쳐 준다고 하니 와서 마음껏 즐기면서, 한번 나를 즐겨봐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푹 들어가서 즐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죽음의 종착역에 가는 그날까지 9988 정말 백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사느냐 골골골 사느냐는 우리 자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배우고 베풀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아저씨가 살아가면서 자기 부모 속을 억수로 썩였어. 부모 재산도 많이 날리고 형제지간들도 많이 못 살게 굴고 친척들한테도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죽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거다 그랬어요. 여기 모인 모친들 보니까 지옥 가기는 다 틀렸네요. 천국 가실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것을 소망하시 바랍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다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육안으로 살아요. 우리 몸이 30%가 흙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때 난 여기 자는데 내 영혼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꿈꾼다 그러죠. 저도 어제 저녁에 소가 여러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살찐 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소 한 마리가 나보다 같이 놀자고 막 붙잡아 가요. 꿈속에 소가 사람 손하고 똑같아. 나를 막 잡아 당겨 같이 놀자고. 그런 꿈을 꾸는데 아침에 또 영혼이 깨어나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아이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지옥을 갔대요. 갔는데 문 앞에 공사 중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 양반, 이 공사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때문에 공사 중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 사람이 찜지방에 들어가고 불가마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옥불이 뜨거운데도 아이 따뜻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지, 한국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열을 가할 수 있는, 더 뜨거운 열을 가할 수 있도록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9,000명이 이 지옥에 대기자가 기다리는데 하루에 10명씩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900일 동안 이렇게 대기조를 해야 돼. 지옥 가기도 힘들어. 지금은 지옥도 3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도는, 허공에 떠도는 귀신이라고 그러죠. 떠다가 이렇게 살아서도 노숙자, 죽어서도 노숙자로 있어야 돼. 그래서 심심해서 천국에 한번 가봤대요. 천국에 가니까 공사 중 돼 있더라는 거예요. 문지기 양반한테 무슨 천국에도 이렇게 공사하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지,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 얼굴을 너무 뜯어 많이 고쳐서 식별하기가 도저히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 얼굴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인식기 설치 중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 세계를 향해서 정말 유명한데 지옥 천국에서도 유명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살아가면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그 천국에도 1,004명이 대기 중인데 1,004명 하루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1,004일 기다려야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노숙자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지옥도 10,000원이고 천국도 10,000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웃으려고 만드는 소리인데 꼭 말 되죠, 그죠? 하여튼 간에 웃겨요. 그래요. 예. 어떤 40대 아줌마가 아침에면은 이렇게 어디를 다녀오더래요. 이웃집 할머니가 보니까 아침만 되면 어디 다녀오길래 새댁은 어디를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물었대요. 새댁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학원에 다닙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새댁 착하게 되라 그 말이지, 남편이 반찬이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찬 맛있게 주려고 요리 학원에 다니고면은 아이고 착해라 열려놨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댁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태권도 학원 다녀요. 태권도 학원 다녀가지고 남편이 맛이 없다고 그러면은 업어치기로 떨어보려고 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요. 요즘에는 그 남편이 밥을 먹다가 마누라 옆에 오면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업어치기로 떨어볼까 봐서 우리는 불안해. 조심해야 돼. 예,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주 예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결혼해서 10년이 됐는데 애를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불임. 요즘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애 못 낳으면은 쫓겨나죠. 애 못 낳으면은 또 딸 낳으면은 시어머니가 밉다고 미역국도 안 끓여준다면서요.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낳았다고, 밥만 죽일 가시나 낳았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근데 이 둘째만을 얻어가지고 둘째만은 애를 4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웃음이 있어요. 근데 한나라는 여자는 그냥 괴로운 거예요. 분이나라는 그 여자는 애를 4명이나 낳아가지고 즐겁게 사는데 괴로워서 시물에 앉아있으니까 남편 엘리가 와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시물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애를 못 낳아서 괴로워요. 그러면서 막 한탄하니까 남편이 이런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남편이 억수로 사랑해요. 한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준 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 이론은 받았어요.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옛날에는 애를 못 낳으면 얼마나 여자 취급 못 받고 바보 취급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마누라한테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내가 애가 없어 너무 괴롭습니다. 애를 낳게 해주세요. 태중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아들 낳으면 바치겠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이래 하는 기도한 게라. 그 목사님 어디 갔다 와보니까 어떤 여자가 뒹굴뒹굴 들으면서 술 주정하고 있는 게라. 그래서 아줌마 어디 교회 와서 술 주정하는겨? 집에 가서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고 싶어요. 아들 낳으면 하나님한테 바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 기도하는데 세월 지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키워서 4살 먹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서 사무엘 목사님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 돼서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7명을 낳았는데 이 어느 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7을 먹이 살 길이 없어서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쌀겨 그렇게 가져와서 물에 담가서 밑에 가랑지고 죽을 끓여서 애들 먹이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지, 교회를 다녀가지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 7은 낳을 줄 알았는데 키울 재간이 없으니 하나님 먹여주시고 키워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면 와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7명 아들이 전부 안수기도 한 거예요. 안수기도.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잠자다가 엄마 손이 차보니까 땅을 깜짝 놀랐는데 자는 척 했대요. 근데 엄마가 기도하는데 똑같은 소리 맨날 한대요.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 먹여주세요. 이달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 배웠다가 시험치 날 돌아오면은 가서 기도하면은 그동안 배웠던 것이 막 떠오른대요. 그래서 시험만 치면은 100점. 우등생이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의대를 가가지고 또 유학까지 좀 교수가 잘 보여줘서 유학까지 가가지고 암을 치유하는 암의학 박사로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사회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살다 죽으면 되지만은 우리 후손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친 자녀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면은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고 그럼 8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자녀가 2명씩만 나오면은 또 8명이잖아요. 그럼 18명이죠. 18명, 16명. 이 자녀들을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아들 사업하면은 우리 큰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작은아들 직장 다니는데 건강하게 인정받고 오랫동안 잘 다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손자, 손녀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16명 기도하다 보면은 이름 부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치매도 안 걸려. 그러면서 또 만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 그렇게 하면은 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가 봐.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이렇게 해가지고 늘 어른 고비 갈 때마다 이 자녀들,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하면서 그 높이 이렇게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추석 명절 내일 모레입니다. 명절에 만나면은 이 만나는 후손들한테 좋은 덕담을 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라, 때로는 열심히 살아라,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좋아하는 것이 잔머리 쓰고 장깨 피우면은 회사가 좀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목까지 날려버린 거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 회사가 어려워도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래서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인생의 최고의 고비의 선물이 뭔 줄 알아? 내 이마에 뜨거운 땀방울이야. 우리 열심히 일해서 뜨거운 땀방울의 대가를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축복의 삶인 거야. 그러므로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내일의 행복이 오는 거야. 저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거지가 오면은 과감하게 뭐라고 합니다. 이 양반아 500원 1000원 받아가지고 소주 한 병 사먹고 몸만 망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용역 사무실에 가면 하루에 10만원씩 주는데 일을 해야지 그러면은 때는 어떤 거지는 그래요.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소장, 용역 소장한테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쉬운 자리 보내주려고 하면은 이 공장에 자재 나오는 거 이렇게 받아면 안 되는 그런 부서도 있어. 그러면 가서 일하면 되는 거지. 근데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 뭐라 지금 어둠고 다니면서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된다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만원 2만원 줍니다. 500원 1000원 주면 욕하겠죠. 만원 2만원 주면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모친들한테 찾아온 것도 영향력을 끼치러 왔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남은 생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니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또 귀한 만남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생전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귀한 깨달음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자손손 잘되는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우리 모친들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인생길 살아오면서 이제 연약하여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하나님, 만병의사로 찾아오셔서 우리 모친들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남은 생에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그런데 다른 사람도 어디 가서 조국 법무부 장관한테 처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갖고 법무부 장관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대통령자도 좋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거 좋으니까 온 국민들이 시선이 그리고 쏠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먹는 참기름 있죠, 참기름. 참기름이 법원에 갔어요. 참기름이 법원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웃기는 소리. 참기름이 법원에 갔는데 고소하려고. 그래, 참기름이 고소하려고. 참기름이 고소하려고 갔대요. 고소하려고. 우리나라의 씨름왕이 누구예요? 씨름왕 이만기죠. 그 도둑놈 왕은 누구예요? 도둑놈 왕 아세요? 도둑왕 조셉이잖아요. 80년대에 그 판사들
그 부잣집에 도둑질 해가지고 다리 밑에 거지들 막 나눠떼가지고 홍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지난주에 81살 돼가지고 31번째 구속되더라고. 31번.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나오면은 도둑질하고 다시 교도소 가서 쉬었다가 또 나오면은 도둑질하고.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도둑님이야. 도둑님 사장님. 도둑 사장님. 그래요. 이 도둑이 도둑질하러 가는데 이렇게 이 집이 금고가 있을까? 이 집이 보석이 있을까? 이 집이 돈이 있을까? 그러면서 도둑놈이 이렇게 다니는데 네 자로 줄이는 말이 있어요. 네 자로. 무슨 말이냐면요. 도둑이 이 집 털 가다 진짜 털도 못해. 못 찾아서 털레 다닌대요. 도둑이 네 자로 줄이면은 털레 다닌다는 거예요. 수입도 없고 수입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노년이 되면은 후회할 것들이 있다면서요. 우리 모치고 후회할 것이 얼마나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조금 더 배울 걸, 조금 더 베풀 걸, 조금 더 즐길 걸 그런데요. 자, 지금도 우리는 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노래방 가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베풀 걸 그랬는데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것이 뭐냐면은 돈을 줘야 꼭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누가 옆에 누가 혼자 사는 사람이 몸이 좀 아프면은 우리 또 아저씨 오시는데 우리 고친들 본체만 차지 마시고 아이고 괜찮냐고 걱정 한번 해주고 식사나 했냐고 혼자 사는데 염려 한번 해주고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부평문예관에 가니까 우리 이모 닮은 분이 있거든요. 이모 그러거든요. 근데 옆에 할머니가 그 이모 닮은 그 이모라는 분 대수술하고 회복기간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갔다 왔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만났거든요. 이모 건강 괜찮으니까 괜찮다면서 얼마 전에 저 할머니가 이모한테 병원에 가고 막 그랬지. 그러면 저 만약에 저 모친이 안 보이면은 저라고 찾아가고 그래야 돼. 그래서 보석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 돼야 돼. 그러니까 한번 그래야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풀 걸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즐길 걸 그랬어요. 즐길 걸. 오늘도 이렇게 노래방 와서 즐기는 거 해주자는 그러면 함께 마음껏 즐겨야 됩니다. 너 한번 잘한가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진영 청춘학교 하잖아요. 저녁에 오셔가지고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어디 한번 잘한 거 보자. 나 한번 웃겨봐라. 버티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뇌는 굉장히 미련하답니다. 내가 막 웃으면은 거짓말 웃어도 진짜니 가짜니 모르고 우리 진영은 은혜로 좋은 엔돌핀이 돌아서 몸이 건강한데요. 근데 짜증 부리면은 이 엔돌핀이 제대로 안 들어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세 가지 좋은 것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부모님 속도 많이 썩히고 형제간들도 못 살게 굴고 그러다가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지옥 그랬대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은 육안으로 살다가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소가 여러 마리 살찐 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한 마리 소가 나랑 같이 놀자 막 끄집고 가요. 무슨 소가 사람 손하고 똑같아. 나 안 가 그러다가 꿈을 깼거든요. 그게 영혼이 영혼. 아침 일어날 때 이제 영혼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영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몸이 30% 흙이니까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에 나가는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거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길에 쓴 거예요. 이 아저씨가 죽어서 난 지옥 가야 되거든.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문에 가니까 공사 좀 적혀있는 거예요. 그 문지기보다 아니 무슨 공사하냐 이라니까 이 한국 사람 때문에 공사한대요. 지옥에는 뭐냐면요 불이 활활 타올라요. 꺼지지 않는 불이. 그리고 영혼이 들어가면 아이도 야원히 고통받고 지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찜질을 많이 가 불가마 속 많이 가가지고 지옥에 들어오면 아유 따뜻해 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을 높이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9천 명이 대기 중인데 하루에 10명씩 들어갈 수 있대, 지옥에. 그럼 900일 기다려야, 3년 기다려 지옥에 간 거야. 지옥 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지옥에 떠드는 귀신들이 지옥도 못 들어가고 떠돈대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심심해서 그럼 천국에 한번 가볼까, 천국에 가니까 거기도 공사 좀 돼 있더래요. 그래서 문지기한테 아니 천국에 무슨 공사하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때문에 공사한대요. 왜냐니까 한국 사람 얼굴을 너무 뜯어보지 않고 성형수술 많이 갖고 인식하기가 힘들대요. 본인은 못 찾겠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자동 인식기 설치 중이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다 뜯어못 찼어요. 그 가수들 70살 넘은 사람들 노래 부르는 데 보니까 주름살 하나도 없어. 다 뜯어못 찼잖아요. 우리 총무님도 뜯어못 찼는 거 몰라. 너무 예쁘니까. 벌레 얼굴이 너무 예뻐. 우리는 그 뜯어못 찼다 하는데 웃기려고 지었는데 너무 재밌죠, 그죠? 예. 어떤 40대 주부가 아침에 어디를 다니고 그러더래요. 할머니가 세대에 어디를 그렇게 다녀오니까 우리 아저씨가 남편이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해서 학원에 좀 다닙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아이고 세대 착하다. 남편 요리 맛있게 해주려고 요리 학원에 다니구나. 아이고 열려나 착하다 착해.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태권도 학원 다녀요. 남편 반찬 맛없다고 하면 어버치게 떨어지라고요. 이제 마음한테 반찬 맞았다 하려면은 마음을 가깝게 외워. 조심해야 돼. 어버치를 떨어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쁜데 우리 총무입처럼 예뻐요. 근데 이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아요. 불임. 그래 이제 작은 마누라를 얻었는데 작은 마누라가 얘를 4명 낳고 거기는 웃음꽃이 피어. 근데 큰 마누라가 너무 그냥 속상한 게라.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저쪽에는 너무 재밌는데 나는 뭐냐고 얘기도 없이 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남편이 억수로 사랑해. 큰 마누라 예뻐요 큰 마누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얘한테 잘줄 테니까 애로워하지마. 너 애로우면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도 세월 흘러가는데 그래도 그게 다 아닌 거라. 그 말이지 작은 마누라는 거기서 얘 4명 낳고 잘 살면서 이 큰 마누라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일 있죠. 이야기 들었죠. 시집갖고 애 못 낳으면 쫓겨나는 것도 있고, 그죠? 또한 딸 낳으면 시어머니가 밉다고 미국도 안 끓여준다면서요.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낳았다고 쌀 없어진다면서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사는데 이제 너무 괴로워서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한테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버지 기도하니까 목이 잠겼어. 그러니까 그래서 막 두근거려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어디 갔다가 교회 와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둥글면서 막 술주정하고 있는 게라. 그래서 아줌마 어디 교회에서 술주정해요. 집에 가서 술주정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아들 낳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원통해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으면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바치겠는데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세월을 흘러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 낳아가지고 약속대로 저때 때까지 키우다가 4살 돼서 하나님 성전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그래서 성장해서 훌륭한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도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내가 무슨 말씀드리 이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이제 할 일도 없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할 일이요? 오직 자녀가 몇 명이에요? 사남매. 그렇죠. 사남매면 아들, 딸. 아들이면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으니까 사남매면 곱하기 8명. 8명 한 집에 2명씩만 하면 또 16명. 그러면 이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작은 아들 다니는 직장에 건강 지켜주고 인정받고 오랫동안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손자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돌아가잖아요. 그때 덕담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젊은 사람 만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는 게 그 중에 네가 때로는 멍청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잔머리 쓰고 머리 쓰고 자꾸 깨부리고 이러면은 회사 어려우면 제일 먼저 모가지 날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회사가 어렵더라도 같이 가는 거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은 내 이마에 땀방울이 그 값어치를 먹고 사는 것이 제일 복된 거야. 열심히 이마에 땀방울 나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대가를 먹고 마시는 것이 복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거지가 오면은요, 이 양반은 어동으로 다녀. 그거 다녀갖고 200원, 300원, 500원 받아갖고 술 사먹고 몸 다 망치고 뭐 하는 짓이야. 가서 용역 사무실 가면 하루 10만원 주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건강 안 좋아도 소장한테 내 몸이 좀 약하다고 그러면은 공장에 물건 받는 거 채워주지. 힘 안 좋은 자는 넣어준단 말이지. 그래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어디 그렇게 사냐고. 어디 몸 다 망가져고 억울해서 어쩔 거냐고 막 뭐라 하면서 10,000원, 20,000원 줘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막 뭐라 해놓고 돈 500원, 1,000원 주면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후하게 줘요. 밥 사먹고 내일 아침에 용역에 가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고 베풀고 또 즐길 때 즐기고 내 후손들한테 뭔가 영향을 끼칠 때 그 자녀들이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 우리 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무언가 우리가 살면서 보람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여름도 지나고 또 이렇게 만남의 기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인생 말년에 아버지 힘은 아무 계획도 사람 줄 알았는데 할 일이 있음을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후손들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친들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인생길 살아오면서 이제 일로와여 이곳저곳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모친들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남은 인생길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